인사하시기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늘 여기서 보면 안 웃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늘 눈에 띄어요. 그래서 꼭 더 한 번 더 시킵니다. 다시 한번 밝은 웃음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또 볼 분들 아닙니까? 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쳐다보실 때가 많아요.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결단이 먼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돼서 밍크 코트 아마 전에 입고 다니시는 분 한번 보셨습니까? 뭐 몇 천만 원씩 하죠. 밍크 코트 목도리는 또 어떻습니까? 밍크로 비쌉니다. 보기만 해도 야 진짜 부드럽다. 야 이런 거 참 남자로 태어나서 절대로 못할 것 같지만 여자분들은 그걸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있는 분들은 있죠. 밍크 습성을 아십니까? 사냥꾼들이 밍크를 잡으려고 할 때 사냥개를 물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굴부터 알아냅니다. 저 밍크 굴이 어딘가. 그래서 밍크가 어디 사는 걸 알면 그 굴에다가 오물을 이렇게 다 뿌려 놓습니다. 그럼 밍크가 이제 사냥개를 풀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집으로. 집으로 막 가는데 눈앞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집이 나올 때는 깨끗했는데 들어갈 때는 뭐로?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톱합니다 거기서. 왜 스톱하냐 하면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죽어도 나는 저 집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밍크 습성이에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래서 뭐부터 발견합니까? 밍크가 어느 굴에서 나오는지 그거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격해요. 동물도 자기 거룩하게 산다고 표현한다면 자기 그 밍크 그 깨끗한 그 색깔 그거 지저분한 거 싫어서 그렇게 자살을 택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거룩은 결단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스라엘 왕족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위탁 교육을 받게 돼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도록 선택됐고 우리가 문화이식 작업이라고 보통 말하죠.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 문화로서 그 민족을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일환으로 다니엘도 거기 이제 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문화도 생각도 모든 이념도 다른 지역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건 특단의 조치,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단이 돼야 돼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합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최소한 밍크보다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거룩함, 순결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요?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들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죄고 저렇게 해도 죄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기 위해 결심을 먼저 해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하는 이 결심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뀐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하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뜻을 정하고 난 후에, 결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 시점이 언제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난 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먼저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줘요. 그런데 결심을 안 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런데. 거룩한 결심을 할 때 세상 한복판에 해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환관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결단하고 나니까 뭘 주세요? 피할 길, 지혜를 주세요. 거절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안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상황을 뚫고 나갈 지혜가 필요한데, 다니엘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도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우리보다 더 좋으면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셨지만 그들보다 우리 형색이 더 좋으면 내비놔두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먼저예요? 한번 따라서, 결단이 먼저다. 그런데 결단을 안 하세요. 그냥 차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작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단하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90세 되는 자기 생일날 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혹시 비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절대로 하지 않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90세까지 이를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이 문둥병 규례예요.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선택과 결단, 이것이 연속됩니다. 모든 일에 이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예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결단,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쫓든지 아니면 바알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으면 제대로 결단을 하든지,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자체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못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 평생 새벽기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금년엔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난 그대로 살 겁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벽기도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볼 거예요.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해요. 결단을 안 해. 왜냐하면 결단하면 힘들어지니까. 이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닌가. 네. 금년에 성가대도 필요하고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성가대도 자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는 자원하신 분들이고 저쪽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답을 하시네. 이분들은 하실 분들이에요. 네. 금년에 성가대도 많이 오셔야 되고 영유치부는 한 100명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영유치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예, 아주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작심하고 시작했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예, 결단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게. 예, 주변에 많은 좋은 교들이 있지만 우리도 한번 좋은 교회 만들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양육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도와주셔야 돼요. 일어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씻어야 될 때 씻고 부분적으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태워야 될 때는 태우라는 게,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재산이에요.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덮고 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전당포가 있잖아요. 뭐를 잡힐 때, 그죠? 없어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옷은 어떻게 잡질 않았어요. 옷은 줍니다. 왜요? 덮고 자야 되니까. 혹시 추워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외 품목입니다. 재산이에요. 대용품이 없습니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입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환경이 만일 문둥병이라면 단호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냥 밤에 일을 합니다. 밤에 무슨 일을 할까? 무슨 노래방 같은데 이렇게 뭐래죠? 이렇게 사람을 태우다 주고 이런 일을 해요.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을 상회하는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 같은데 죄 짓고 사는 애들 돈 많이 버는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버냐고. 그럼 밤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잘 된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하면서 하자고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죄다 싶으면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풍족함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일은 우리의 갈 길이 아닙니다. 네. 문둥병이라면, 그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자르고 제거하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인데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듣는 사람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좋아하면 좋아하고 금방 싫어합니다. 즉흥적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거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때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하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만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만 생각해요. 현대는 충동적인 행위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충동이 발생하면 즉시 반응을 나타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세가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지나온 세대를 나이를 세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나온 날을 계산하고 어른들은 남은 날을 생각합니다. 남은 날. 우리가 남은 날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의미는 남은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산해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심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런 어른으로 사는 것이 맞는지. 신앙의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에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이 나에게 재산이고 삶의 터전이고 생활 필수품이지만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온다면 제거하고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의 손해가 된다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데,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영광은 주께서 가지시옵소서, 주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예요. 이 자세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산다고 했지만 사는 것은 결단이 출발점이에요. 옷은 버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에 있어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옷이 문둥병에 생겼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불태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옷은 언제나 입고 살아야 돼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제약된 환경이나 신앙의 장애가 되는 취미나 사귐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헤아려 봐야 돼요.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악의 모양인가? 그럼 버려야 돼요.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150편의 결론이에요. 아슈레라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약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가.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왜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죄된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출세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복, 부수적인 복이에요. 성경은 이런 복은 작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믿고 의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복된 자예요. 성도는 그래서 갈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앉아도 될 자리가 있고 결코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줄 아시고 가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시내 중심과 큰 가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구점이 날로 번창해 갔어요. 어느 날 사장이 이 청년을 부릅니다. 아무개 일로 와봐. 네. 오늘부터 너를 우리 가구점을 위해서 너를 사교장에 진출시키려고 그런다. 아니 왜요? 아무래도 사교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한번 끌어봐 그런 겁니다. 비용은 뭐를 하든지 내가 다 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신앙적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돌아서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몇 주 지났는데 또 불러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정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사표 내겠습니다. 가게를 떠났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사장이 암에 걸렸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을 불러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으로 있던 아무개 청년 좀 불러와. 이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 청년을 세워놓고 사장님이, 임종을 앞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주네. 자네가 생활하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나. 자네의 굳은 믿음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줬다네. 변화된 거예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을 죽음 앞에서 변화시켰어요. 회사를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드러난 게 없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뜻을 정하고 나면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뜻을 정해 하나님이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 길로 끌어갈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지 않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해요. 대충 이게 안 돼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가 자기 딸이 자꾸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남들 가고 싶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 가고 싶은 데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왜 그랬더니 아니, 노래방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노래방을.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언제 가냐면요. 애들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저기 이제 우리는 주문진에 참 많이 갔어요. 주문진에 가가지고 야 그러면 노래방을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니까 부모 입회하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갔어요. 지긋지긋하대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야야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노래방 분위기도 안 좋고 절대 가면 안 된다. 만류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예. 좋은 혼처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왜냐하면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고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요즘 천연기념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수잔나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서 다 탄 술 있지 저기 가서 네 가서 한 얼음 알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술 다 탄 거 내가 여기 안고 오면 손도 더럽혀 옷도 다 더럽혀지는데 저걸 어떻게 안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다. 화상은 입지 않을지 몰라도 숯과 이 더러운 것이 내 손과 가슴을 더럽히면 너는 그런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나에게 큰 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교제는 그거는 피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만짐으로 가까이 함으로 더러워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제는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방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방 가지 마라.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마라.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 교제에 있어서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나왔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육체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기록대로.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돼요. 내 영혼, 내 인격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육체 본능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십니까? 주의 영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좋아도 잠깐이에요. 괴로워도 잠깐이에요.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 영광을 현재 쾌락과 즐거움과 바꿔서는 안 돼요. 교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교제에서 실패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죄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옷의 곰팡이도 죄악을 상징합니다. 옷에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관찰하고 빨개한 후 색점의 빛이 변치 않고 있으면 불살라버리라.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불의와 상종치 않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대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문둥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초기에 잠복했다 차츰 증세가 외부로 나타나서 전 육체를 어떻게 해요? 썩게 하는 파괴적인 병이에요. 죄악이 꼭 문둥병과 같아요. 날이 갈수록 문제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뭡니까? 죄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시대가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화 창조 명령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맞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라고 그들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예치고 그 말이 맞아.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그 다열에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또 나가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 듣기 싫어하니까 전하는 자도 없어요. 성경 전체 메시지가 죄 문제고 죄를 해결하시게 주님이 오신 메시지인데 죄는 빼고 인간의 복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죄 문제를 드려야 할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들을 곳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단해야 돼요. 결단. 죄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죄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품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지은 죄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없애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워싱턴에 상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하는 곳이냐면 미국 내 사건을 컴퓨터에 다 입력하는 곳이에요. 다양합니다. 얼마나 아이가 태어났고 오늘 몇 명 죽었고 청소년 가출이 몇 명이고 교통사고로 몇 명 죽었고 결혼은 몇 명 했고 이혼은 몇 명 했고 모든 사항을 다 기록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책이 있어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컴퓨터가 있겠죠. 말라기 선지자는 책이라고 말했지만 아마 이 시대 성경을 기록했다면 컴퓨터에 말했을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지 완전 범죄하고 그냥 덮어둡니다. 아유,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매일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쏙 들어가요. 네, 결단하셔야 돼요. 죄를 씻고 제거하고 불태우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3절에서 55절 보시면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복의 색점이 퍼지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그 의복을 빨게 한 후에 7일 만에 확인해 보고 그 빤 곳의 색점의 빛이 변치 않았으면 불사르라. 영적으로 보면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세탁 후에도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는 것은 동일한 죄가 계속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탁 후에도 색점이 변하지 않는 옷은 불사르라는 것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행위의 변화를 통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청년 때 90몇 년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수원에 장안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예수 믿으면요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 한 살 만큼 살다가 마지막에 한 며칠 남겨놓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로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프로그램이 그거래요. 열심히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 며칠 남겨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갈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하나님 뱀 같은 지혜 주셔가지고 그게 네 뜻대로 안 될 거다 그랬어요. 사람 생각대로 안 돼요.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회개가 하나님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죠. 변화해야 돼,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돼, 괜찮아. 뭐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삶의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뭐가 포함돼야 진짜 회개입니까? 결단이. 이게 들어가야 회개예요. 지정의. 이게 들어가야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메타노이아 돌아서겠습니다. 이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성결하게 살고
그래야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아주 곡해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생각은 있나 보다 내가.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서부터 변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결단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결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붙잡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법령교회 출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금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